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탤런트 김정은 씨가 한 광고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외쳤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모든 인사가 부자 되세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말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는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 라고 물으면 대통령이요, 선생님이요, 과학자요, 사장님이요, 대부분 직업을 말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초등학생 아이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 라고 묻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는 커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왜 커서 너는 부자가 되고 싶냐 라고 물었더니 부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부자가 되는 삶이 정말로 여러분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삶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그 삶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돈을 잘못 사용하고 또 잘못 우리가 벌면 그 돈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물 때문에 폐가망신 당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또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이 돈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재물이 많은 부자를 잘못됐다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재물이 많은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모든 뿌리가 된대요. 즉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수많은 악행들, 도둑질과 사기와 강도와 살인과 각종 불법과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등등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모든 악들이 바로 돈을 사랑하면서 벌어진 악한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말해요. 즉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얻지 못하면 또 슬퍼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이나 거짓이나 속임수를 써서라도 기꺼이 하려고 근심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돈 때문에 근심하다가 돈이 자신을 찌르고 나를 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돈에 든 이 치명적인 독을 제거하고 나에게는 복이요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돈의 치명적인 독을 제거하고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굴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아굴의 기도문입니다. 아굴은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많은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솔로몬 시대는 원수도 없었고 재앙도 없었다. 또 솔로몬 시대는 은이 돌같이 흔한 시대였고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같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였다. 한마디로 배부르고 먹고 평안하게 살았던 태평성대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신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지날 때에 아굴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굴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아주 멋있는 기도이자 동시에 그 시대를 아주 역행하고 거스르는 정말 이상한 기도가 동시에 나와요. 아굴은 하나님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꼭 거절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첫 번째가 8절에 보니까 그 전반부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래요. 여러분, 헛된 것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때 사용됐냐면 우상이나 어떤 마술 등 점치는 것 등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말들을 이끌을 때 사용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굴이 헛된 것을 나에게 멀리하시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헛된 우상이나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따르지 않도록 내가 세속에 물들어 살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또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라는 것은 역시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니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굴은 내가 헛된 우상과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거짓말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저 멀리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겠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굴은 배가 부르고 평안한 때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죽도록 그렇게 평생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아굴의 간청은 마땅히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너무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8절 후반 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멋진 기도라면 이 두 번째 기도는 정말 그 시대를 역행하고 거스르고 반대로 사는 그런 기도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드리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기도지요. 왜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어떤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나를 부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으로 먹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란 얼마만큼이 필요한 양식일까요? 사실은 각 사람마다, 각 집안마다 다르겠죠. 어떤 집은 반찬 한두 개만 넣고 먹어도 너무 맛있다, 너무 감사하다, 만족하고 먹는 집이 있겠지만 어떤 집은 매일 비싼 유기농 재료와 각종 고기를 먹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양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들이에요. 이번 수도사들은요, 진흙벽돌로 한 평 정도의 수실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몸 하나만 누우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옷은 계절에 따라서 딱 두 벌밖에 없었고 식사는 하루에 한 끼, 한 300g 정도의 빵과 약간의 소금, 콩과 채소가 전부였어요. 그야말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을 섭취하였고 이것을 더 넘어가면, 더 많이 먹으면 탐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굴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이십시오 라고 했더니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요, 최소한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내 몫이다, 즉 내 몫으로 할당된 양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지정해 놓으신 어떤 할당해 놓으신 그 은혜의 몫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사도요,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기도 하시고 1달란트를 주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이런 부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몫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량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아굴은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몫을 부족하지 않도록 평생 채워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굴이 구하는 몫보다, 아굴이 필요로 하는 달라고 하는 양보다 하나님이 정해진 몫이 더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몫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굴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냥 최소한으로 먹고 사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굴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몫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해주신 몫을 평생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진 몫을 받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굴은 자신이 이렇게 평생에 2가지를 거르절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이유를 그 다음 기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굴이 지금 이 2가지 기도를 죽을 때까지 2가지 기도가 뭐였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죽을 때까지 이걸 들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2가지가 염려되었기 때문이래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봐서 이래요. 여러분, 아굴은 왜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아굴이 사는 시대가 여러분 솔로몬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아까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아주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고 평안하면요 나오는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본성이에요. 우리 이번 주 호세아서 통독했는데 우리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우리 3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우리 제이가 생각나요. 우리 제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을 보더니 우리가 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교만해진다. 배가 불러서 이렇다. 어른들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이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면 교만해지는구나. 앞으로 자기는 밥을 배불리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빵 터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저 사람 교만해졌네? 저 사람 좀 변했네? 저 사람 좀 돈독이 올랐네? 언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신이 정말 필요할 때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부탁하던 사람이 자신이 배가 부르고 나니까 살만하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당신 누굽니까? 안면 몰수할 때 아니에요? 또 자신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웠을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아닙니까?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교만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변했구나, 저 사람이 배가 불렀구나, 저 사람이 돈독이 올랐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돈독이 올라 교만하게 변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재물에 돈을 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몫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형편에 맞게 자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돈을 다스리는 삶이고 돈의 독을 빼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돈의 독을 빼는 일이자 돈을 다스리고 자족하며 사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굴이 두 번째로 염려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서예요. 여러분, 아굴이 사는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요, 여러분 아까 정말 부하고 태평성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역사적으로 정말 부한 나라일지라도, 잘 사는 나라일지라도요, 세계 모든 각국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늘 존재합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풍요의 시대를 누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자 교만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나 하나님 모른다 라고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시대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부역을 하였지만 여전히 빈곤한 자신들의 삶을, 처지를 막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저렇게 잘만 사는데 나만 정의롭게 살면 뭐하나,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살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부자들의 재물을 빼돌리는 도둑질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대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세상의 것을 탐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시대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보면서 아굴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재물을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의 독을 빼는 삶이요, 자신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더 부하게 해주시면 저는 절대로 다른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절대 탐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이런 기도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한 경건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란 사람은요, 재산을 소유한 부자는 얼마 없다. 대부분 재산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즉 돈을 다스리고 돈을 정말로 돈에 독을 빼고 사는 진짜 참 부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면 정말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주변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도 더 얻기 위해서 헛된 것을 쫓고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치명적인 독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 다윗이 독이든 독배를 마신 사건이 있죠.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은 밧세바가 다른 사람 우리아의 아내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속이고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많은 것을 주었다.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주었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겨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탐욕, 욕심, 정욕을 구하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야말로 다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자 솔로몬이 변심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요, 금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금과 병거와 이방 나라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더니 어느새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져서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든 독에 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하고 더러운 삶으로 타락하는지 직접 눈으로 본 산 증인인 거예요. 아굴은 이렇게 독에 빠져서 독에 취하는 정말 불행한 삶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부족할 때마다 요청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로 사는 삶이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자신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만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탤런트 조인성 씨 아시죠? 조인성 씨가 굿피플 예술인상을 받았어요. 굿피플 예술인상은요, 따뜻한 인품과 선행으로 사회의 기감이 되는 예술인들에게 시상하는 상이에요. 조인성 씨는 12년째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 환자 돕기와 또 소아희귀질환 치료비 후원을 하고 있대요.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 빈민지역에 학교 건립 후원을 하는 등 국제 구호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실린 조인성 씨의 수상 소감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저는 운 좋게 연기를 하고 배우가 돼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친한 어르신이 저에게 돈에 취하기 쉬운데 돈의 독을 빼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너에게도 복이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돈의 독을 빼기 위해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또 독이 잘 쓰이면 약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병원과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약이 되어서 이렇게 저에게도 큰 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받은 이 상금은 독이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욕망이 들지만 이 상금도 필요한 분들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마쳤어요. 여러분 조인성 씨는 끊임없이 돈의 독을 빼는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몫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더 많은 것을 내 힘과 내 능으로 된 것처럼 더 세상의 것을 헛되게 구하면 그 은혜는 그 사람을 찌르는 독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은혜임을 믿고 매일매일 내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몫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한지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내가 얼만큼 필요한지 또 언제 필요한지 아시고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굴이 드린 이 기도는 세상이 추구한 것을 거부하는 기도이자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한 행복한 부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누가 모든 것을 소유한 행복한 부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정욕과 교만을 이길 수 없고 이 세속에서 나를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몫을 구하고 또 그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눔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나에게는 복이요 이웃에게는 약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부자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